찬양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모인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에게 슬프고 또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마르니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음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바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내 앞에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주님께 배우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나뭇잎이 생기는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4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수희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들벅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하여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 찬송은 또 조금 더 특정해요. 여간. 자, 오늘은 주 우리 아버지, 우리 정경숙, 서현옥, 김창수, 정경호, 송희안, 유형준, 김훈. 자, 김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름을 못 넣었어요.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좀 세팅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박수 쳤나? 일단 박수 한번 치게.
자자자자자. 자, 이거 뭐 우리 팀명 레인보우 이런 걸로 했으면 좋을 뻔했나? 아 예. 자 일단 기타의 김창수. 자 우쿨렐레의 정경숙, 정경옥, 서연옥, 송이야. 탬버린의 유영준. 댄스의 김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이한이는 오늘 데뷔 무대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창순 성도님은 저 교회협과 복귀 무대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상까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맞춰 입고 왔네요. 감사해요. 너무 저희 어려운 곡 말고 쉬운 곡 이렇게 좀 이렇게 발랄하게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낯선 자를 환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저 시내에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 두 분께서 길을 물으셨어요. 근데 이제 목적지를 말씀하시고 버스를 타고 싶은데 그 버스를 어디에서 타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 버스 타는 데가 좀 멀긴 했고 그 버스가 그 목적지로는 안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로 가려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또 한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는 별로 안 먼데 가기가 좀 걸어갈 수는 없고 가기는 약간 복잡한 약간 그런 상황이죠. 이 두 분에게 어떻게 버스를 타서 어디에 내려서 다시 몇 번을 타고 어디로 가려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애매한 상황.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글로 다시 가는 버스가 있나 노선도 좀 확인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이제 두 번 버스를 타게 하시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항상 복잡하니까 제 차도 이제 근처에 있었고 그냥 아예 내가 그냥 모셔드릴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여기 쓰인 것 같이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일단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일단은 약간 걱정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은 들었는데 굳이 그냥 내가 모셔다 드리는 게 나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어떤 게 좀 걱정스러웠냐면 첫째는 일단 제가 낯선 사람을 좀 아시잖아요. 제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분하고 같이 있는 걸 제가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약간 좀 힘들어하는 약간 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그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가시죠 했는데 여기서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것도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상황도 좀 민망하고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이분들이 혹시 나를 좀 저놈 좀 이상한 놈 아닌가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뭘 납치하려고 그러나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생긴 것 등치도 이러니까 다들 좀 처음은 무서워하거든요. 그런 걱정도 좀 있고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왔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제가. 그렇죠? 그냥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겠다 그러고 근처에 차가 있어서 차에 태워서 이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그 전부터 이제 히브리서 저희가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있으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그냥 이분들한테 이 제안을 안 하고 이 설교를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으나 두 분을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실 이 본문이 그냥 단순한 어떤 윤리적 지침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앞으로 좀 돋아볼 텐데, 조금 먼저 저희가 뭐 부활절도 있었고 고난주간도 있어서 이게 그 전주에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 잠깐 복습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흐름에서 나온 거였냐면 그 앞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중요한 건데 섬기냐 안 섬기냐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섬김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분이 여기 기쁘시게가 받을 수 있게 그분이 받으시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지금 이어져 나오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는 중입니다. 다시 잠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섬김, 두 가지의 섬김의 방향이 크게 보면 대조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구분되어서 성경의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섬김을 했던 사람들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구체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어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 물론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섬김을 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이야기로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 이었을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도 그랬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다음에 바울 이전의 사울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열심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으시지 않은 어떤 섬김을 중점적으로 했냐면, 복습입니다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또 금식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각종 절기를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가 나를 진짜 섬기는, 내가 받는 섬김이 아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고요. 그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결국은 누굴 보내신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섬김이 무엇이냐를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받았던 제자들과 나중에 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새로 깨닫던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신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바울과 그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섬김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결국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되고 청결한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야. 이 얘기가 사실은 성경에 어찌 보면 큰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는 큰 경고 중에 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섬김을 평생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만 하자면 아주 작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신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 외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섬김을 그곳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만 표현해서 성경 구절로 말하자면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은 뭐를 원치 않는다고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회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방향, 어떻게 섬기는 게 올바른 거냐, 이 부분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뭐냐? 결국은 오늘 그 진실되고 청결한 사랑인데, 그거의 또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섬김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일단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내용이 얼마나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조금 더 이 말씀 자체,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낯선 자를 환대해야 함을 잊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손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요 단어의 요 문장에서 지금 핵심 단어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건데, 요게 이제 환대, 사랑한다는 그 필리아, 우리 필레오 이러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게 낯선 자, 나그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낯선 자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의 나그네, 낯선 자의 개념이에요. 물론 그래서 손님이라는 걸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낯선 자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어로 이 단어 자체가 낯선 자를 환대하라는 의미의 하나로 뭉친 개념적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낯선 자를 환대함을 잊지 말라. 이게 오늘 전하는 말씀의 사실은 중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만 보면 일단은 환대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 이 필리아. 우리가 필리아는 그 성경에서 사랑하다는 게 무슨 뭐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필리아, 필레오 요거는 우리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꼭 거기에만 당시의 사용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따지면 환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친한 친구를 반기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왔을 때 환대하고 반기고 맞아서 영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적당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환대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환대하다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놓는 선 이상으로 환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또 하나 동사는 뭐냐면 잊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그냥 낯선 자를 환대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가 들어간 그 숨은 뒷 배경은 뭘까요? 잊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가르침이 되었던 내용이고 이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미 많이 전해졌던 이야기인데, 자주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요 잊지 말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저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로 전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자주 무시했던 내용인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감으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럼 대체 낯선 자, 이 크세노스라는 이라고 불리우는 요 낯선 자를 대체 뭘로 우리가 규정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대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낯선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단어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저희가 생각해 놓으면 이 낯선 자를 다음과 같이 조금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낯선 자는 일단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요즘에 여행하다가 뭐 들어온 사람이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당시에는 이 나그네라는 사람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사람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여기서 나오는 크세노스라는 낯선 자는 일단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도와주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잖아요. 근데 가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내가 도와준 도움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주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이례적인 사람, 그냥 방문자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환대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이기적이라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면 저기도 나중에 뭔가를 온다는 생각이 있어야 좀 도움을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그네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도움을 주기만 하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두 번째 낯선 자의 의미는 도와주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낯선 자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관계적으로 불편을 동반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실 고대 속에서 나그네가 오면 일단 여러분 보세요. 낯선 자가 나 앞에 오잖아요. 일단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감정적으로는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나를 해칠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우리 집의 것을 가지고 도망갈 이 사람이 도둑이지 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낯선 자는 우리에게 불안을 유발하고 따라서 사실은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해코지할 수도 있고 또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낯선 자는 그래서 환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피하고 멀리하는 게 일반적이고 어찌 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낯선 자를 환대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비합리적인 사실 일이니까. 더군다나 하나 더 이 부분을 약간 더 발전시키면 개념을 낯선 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와 연관돼서 사회적인 약자를 사실은 좀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확장시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끼리끼리 놀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능력 정도는 되어야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환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움만 주고 저 사람 날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요 낯선 자 안에서 성경 전체에 볼 때 포함되고요. 또 조금 더 의미를 발전시키자면 우리가 아닌 저들로 취급되는 자. 그러니까 이너 서클, 그러니까 우리 서클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좀 멀리하고 피해하기도 하고 공동체로 들어온 걸 좀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낯선 자라는 이 크세노스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경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인물을 생각하자면 대표적으로 나그네와 이방인. 사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나그네와 이방인을 그래서 환대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과부나 고아나 병자 같은 사람들도 이 낯선 자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죄인과 더러운 자. 더러운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내가 좀 관계하기 싫은 사람이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특히나 죄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낯선 개념으로 저희가 넣을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면 불편한 사람을 그냥 낯선 자로 좀 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면 불편하고 함께하면 내 물질적인 손해가 나가기도 하고 내 감정적인 손해가 나가기도 하고 혹 나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개념이 낯선 자죠. 근데 이런 자를 원래라면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피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야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이 말 걸면 모른 척하고 뛰어와야 돼. 뭐 하여튼 이게 일반적이고 사실 우리도 낯선 자를 만나면 경계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게 합리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냐면 낯선 자를 환대하라예요. 그러니까 환대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는 것도 넘어서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선까지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보호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건 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낯선 자를 환대해야 함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문장을 집어넣죠. 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2절,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따로 붙여요. 자, 이게 얼마나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붙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체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가 중요하죠.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어찌 보면 현재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사실 유대인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한 거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성경 역사 안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이로써, 그러니까 낯선 자를 영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저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기억나세요? 아마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머리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첫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자, 아브라함이 이제 뜨거운 날에 장막문 앞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눈을 떴는데 눈앞에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나그네예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던 사람 셋이 나타나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있던 음식 없던 음식을 다 살아보고 가져오라 그래갖고 음식을 풍성히 마련해서 그분들 앞에 차려놔요. 그래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을 보고 그들을 극진히 영접해서 데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였고 2사람은 사실은 천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사와 여호와가 지나가던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한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라고 돼 있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영접한 건데 오늘 말씀을 아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뭔가 이분들이 약간 특별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한 건 맞다고 봅니다. 사람 셋이 나그네라고 왔는데 그들이 실제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천사 2명이었는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자기에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당시엔 바로 그냥 떡을 만들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한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19장에 가면 또 하나 어떤 장면이 있냐면 롯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할 때 롯에게 이 2명의 천사가 롯에게 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외부인 이방인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죠. 자, 롯은 어떻게 됐냐면 저녁 때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지금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2 사람이 지금 롯 앞에 온 겁니다.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안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하룻밤 거하고 쉬다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근데 이 2 사람이 거절하지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2 사건, 그러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은 그게 정말 천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을 극진히 대접한 2가지의 사건을 지금 저희들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더 떠올리자면 저는 이 사건을 좀 떠올리고 싶은데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우리가 이거 자주 했던 말씀이니까 좀 아시죠? 예수님 맨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배치시키고 심판의 내용을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요 나그네가 크세노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랬더니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니라. 반대로 반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래서 그 임금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네. 이 말 안에는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 또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볼 때는 초라하고 내가 도와줘도 나에게 별 이득이 없는 그런 나그네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이었으며 여호와였고 하나님의 대리하는 천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불식중에 천사와 여호와와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회상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낯선 자들을 환대하는 걸 잊으면 안 돼. 그거 되게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놀라운 얘기 해줄게. 부지 중에 그거 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어. 마치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해서 낯선 자들에게 환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낯선 자들에게 환대하라는 건 행동의 변화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인식의 변화를 가지라는 거죠. 그 낯선 자가 천사일 수도 있어. 천사처럼 바라보고 그를 영접해. 낯선 자로 영접하기 어렵다면 그를 천사로 바라보고 영접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하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첨가함과 동시에 저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 여호와 천사들을 영접해서 무슨 결과가 그 다음에 이루어졌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 천사들과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기가 생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생기죠. 즉 아브라함은 부지불식 중에 나그네를 영접했지만 사실은 천사를 영접한 거고 여호와를 영접한 거였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성취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영접함이. 자, 두 번째 롯도 마찬가지인데요. 롯이 결국은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해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죠? 결국 롯과 그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즉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죠.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그네로 위장이라기 말은 좀 그렇지만 나그네로 위장되었던 예수님을 그냥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영접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결과적으로 나와요? 그들은 영생에 들어간 것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내가 낯선 이를 영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의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낯선 자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우리가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복음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뭐 그래서 이 나라를 다 복음화하고 뭐 이런 좋은 말도 있는데 굳이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 낯선 자 환대는 단순한 윤리 실천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그 의미가 뭐냐면 첫째, 낯선 자 환대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행위로 일관적으로 강조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율법서에서부터 이 부분 나옵니다. 율법서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낯선 자,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돌보아 주라죠.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질책한 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고요.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늘 낯선 자들 곁으로 가셨던 분이잖아요. 죄인들, 창기, 세리, 병자, 사람들이 거부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옆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었고요. 그분의 말씀의 핵심도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거였고, 오늘 양가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강조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 질서로서 낯선 자 환대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가장 좋은 섬김이에요. 그 중에 저는 1번은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겁니다. 마치 그 낯선 자를 누구로 보고요? 천사로 인식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의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낯선 자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번째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은 낯선 자로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 갈릴리 촌구석에 배움도 없고 가장 낮고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굉장히 낯설고 가까이 하기 별 매력이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 사회에서도 사실은 배척당한 일이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낯선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낯선 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낯선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분을 환대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낯선 자를 환대할 수 있느냐 환대할 수 없느냐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낯선 자인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낯선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큰 도움 드릴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득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낯선 이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 밖에 죄인으로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낯선 자였던 우리를 배척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앞만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대하고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는 정말로 낯선 자 중에 낯선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낯선 자를 환대함으로 우리가 현재 살아났고 부활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낯선 자를 환대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낯선 자를 환대하는 거 오케이, 내가 여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질서의 기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간직하시고 낯선 자를 환대하는 이 놀라운 어려운 도전에 기쁨으로 그래도 임하는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낯선 자를 환대하라. 첫째, 낯선 자 환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섬김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낯선 자를 환대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불편하고 불안하며 보상을 기대하지 못하며 함께하기 싫은 자, 그런 자, 낯선 자를 천사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렵죠. 이제 눈앞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천사로 보여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천사로 위장해갖고 지금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낯선 자 환대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질서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는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떠올려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낯선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은 낯선 자는 우리 교회 안에 혹은 내 친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안에도 낯선 자가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낯선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환대하고 영접해야 될 낯선 자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그 낯선 자를 하나님이 혹시 천사로 나한테 위장해서 지금 나를 한번 떠보시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를 환대하려는 노력.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한번 해주는 그 노력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분명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낯선 자가 있다면 환대의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도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좀 있죠. 그러나 나의 낯선 자를 반드시 선정하시고 어떻게 그를 환대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꼭 반드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두 분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은 진짜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 근처의 장소를 얘기한 거라서 그럼 댁은 어디세요? 물어보고 이제 댁 문 앞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차에 내리셔서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 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건널목 바로 이제 앞에서 내어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신호가 안 바뀌어서 저는 이제 신호가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용히 내리셨는데 딱 내리시고 나서 저한테 절을 하는데 정말 90도로 두 분이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신호가 제가 너무 민망해서 신호가 빨리 바뀌어야 빨리 도망가는데 근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말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제가 이제 지나가는 동안까지도 안 떠나시고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래서 그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 천사가 아니었을까? 약간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낯선 자를 대접하는 거에 이게 가장 낮은 단계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에 사실은 낯선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환대할 수 있는 가장 제가 볼 때는 낮은 단계의 환대이긴 한데 그냥 돌아오는 길에 약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가 좋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내 삶을 이 순간 내 방향을 좀 만들었구나. 요 상황. 결국 말씀이 저를 이 상황으로 좀 변화시킨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금 움직였다는 점에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천사였으면 내가 좀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먼저 좋은 일 생기나 이러면 약간 그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아주 작은 낯설에 대한 환대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한 단계 한 단계 요 낯섦의 더 깊은 단계로 낯선 자에 대한 환대의 깊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우리의 섬김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해서 재수 없긴 했습니다만 우리도 삶에서 작은 낯선 자들에 대한 환대를 연습하면서 더욱더 신앙의 깊은 곳, 하나님의 섬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중보기도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다 아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정아름 성도님께서 지금 여전히 지금 병하고 싸우고 계세요. 다행히 암 수술 이후에 암은 재발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요도 협착 문제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고 사실 이런 걸 볼 때는 참 목사로서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만 하니까 정말 좀 제가 막 진짜 무슨 이런 능력이 있어 손만 대면 막 낫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막 이런 생각도 갖고 근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 주는 일,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계속 사실 좀 많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여하간 이제 치료를 지금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주변에서 같이 돌보고 있는 많은 가족들에게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담대함을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중에 우리 조두행 형제님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잘 마쳤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아직 그 경험을 못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그 마음도 위로해달라는 기도도 두 가지. 사실 뭐 기도할 게 더 많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들에게조차 환대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낯선 자들을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불편하고 함께하기 싫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낯선 자들에 대해 환대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바라보며 환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정한 낯선 자였고 그 환대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우리도 낯선 자를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아름 자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 주셔서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두행 형제님께서 아버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함이 상실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생일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은 사실은 우리 유형준 조아빈 생일 해야 되는데 오늘 아빈이가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형준 성도님의 단독 생일 파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송 부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초 끊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MCU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MCU예요. 별명이 MCU도 약간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 위해서도 같이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5월 대표 기도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5월 대표 기도 명단 이렇게 될게요. 5월 11일은 저희 또 창립 예배라 이정수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집어 넣을까 지금 생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아주 특별한 행사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는 들복교회 첫 번째 유아 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지우하고 준영이 유아 세례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간 계속하면 더 좋고요. 계속하면 더 좋고. 자, 약간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으로 제가 짧게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지금 뜰에 너무 꽃들이 이쁘게 잘 폈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뭐 페랭이, 수선화, 백리향, 비올라, 뭐 펜지, 아주가, 퍼프나무, 흰빈들레, 금낭과 사과꽃, 튤립 이런 꽃들이 곳곳에 이쁘게 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별로 보질 않는다. 가슴이 아파서. 자, 오늘 미션 드립니다. 미션 뭐냐면 자, 여기 10가지 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딴 꽃들은 잘 모르겠는데 맨 밑에 보시면 금낭화 우리 교회에 딱 하나 펴 있습니다. 이쁜 요 하트 모양 금낭화 딱 하나 펴 있고 오른쪽에 보면 흰 민들레. 여러분 민들레 원래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귀한 흰 민들레가 하나 폈습니다. 그래서 미션 드릴게요.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금낭화와 흰민들레 2개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포함 4가지 여기 있는 꽃 중에 4가지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시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물찾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4가지 여기 있는 꽃 중에 4가지를 찍어 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 금낭화와 흰민들레는 꼭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식사하시고 곳곳을 잘 탐험하시면 요 4가지 꽃이 10가지 꽃이 다 있어요. 그 중에 4가지 꽃을 찍어서 저한테 가져오시면 오늘 멋진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찾으시면서 힐링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낯선 자 중에서도 낯선 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환대함으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변의 낯선 자들을 천사로 바라보고 영접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섬김의 길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감사하여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낯선 자를 향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 사진 띄워놓을 거예요. 요 사진 띄워놓을 테니까, 아이고야. 자, 식사하시고 사진 4가지 찍어오시면 깜짝 놀랄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려요. 사실은 요 금낭화 민들레 찾기가 좀 어려워요.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특히나 꽃이니까 벌이 있을 수 있다. 여간 벌은 좀 조심하시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